묵시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24장에서 마지막 인자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거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든지 또는 외경 속에 나오는 많은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학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온 천지가 무너지면서 인자가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인지할 수 있듯이 어려운 일들이 겹쳐오기 시작하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너희들이 깨달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의 때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우주적인 멸망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가르치셨던 이 내용이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은데 또는 이사야 40장 8절 같은데 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만큼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36절에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옛날에 다미 선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때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어떻다 저떻다. 수 없는 얘기들을 쏟아붓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와 그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그날을 자기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지난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번개가 동에서부터 서로 치는 것처럼 번쩍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24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죠.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25장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어리석은 처녀들과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를 나누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등불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결국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분이 없었던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들을 우리들한테 주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죠. 무슨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너 이렇게 결과 됐으니까 100점 만점에 너는 100점이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점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점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점, 60점, 어떤 사람은 80점짜리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넘어가다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마다 능력의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실하게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여건과 내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주일날 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좋은 가정에서 출생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건이 못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취급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예. 세상 속에서는 그래요. 너는 몇 점짜리고 너는 몇 점짜리야. 이렇게 혹시 평가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의 그 평가 방법은 다른 거예요. 네가 정말 성실하게 충성된 종으로서 살았느냐는 거죠.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깨어서 있어서 주님 앞에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45절 이하에 보면 충성되고 진실된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맡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죠.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리고 감사합니까? 충성되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 속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그것이 감사의 거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충성된 종이 아니라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라고 얘기한 그 악한 종에 해당되는 거죠. 악한 종이. 예.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제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예. 10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예.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혼탁하게 살아가고 타락하게 살아가고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 속에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물로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아가 얘기하고 노아가 그렇게 성실하게 배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그것에 대한 의미와 뜻을 생각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40절 이하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 인자가 와서 이 땅을 심판할 그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주적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은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어느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누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처럼 오늘 또 살아가려고 해요. 그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저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방주에 들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 아니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세상.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내 마지막은 언제일지, 내 마지막이 되는 그때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지, 아니 마지막을 내가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유익대로 생각하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았지 살다가 뭐 좀 하나님이 부르실 때쯤 되면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지. 열심히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습관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때든지 그 습관대로 살아가요. 정신이 없어도 그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으면,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허둥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위험한 위기가 올 때는 허둥지둥거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찾지 못하고 초점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손에 잡고 있었던 신앙마저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하루를 오늘 또 살아갑니다. 오늘 또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종말의 때가 오늘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한 번 더 깨어서 경성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또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